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 출애굽하기 전과 또 출애굽한 여러 광야의 삶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은 일종의 철로 역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너무 닮아져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예 생활,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비참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들을 불러내시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게 하시고, 또 나오는 과정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막다른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제는 뭐 죽음밖에 없구나, 오갈 데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해서 완전히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까지 내용으로 보죠. 우리도 출애굽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널 수 없었던 그 생명의 물줄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피에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죽음의 모든 문턱을 다 건너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 출애굽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오늘 17장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던 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에서는 르비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르비딤이라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주지로 삼고 평안히 정착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뜻하지 않게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그야말로 평화로워야 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참 평화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출애굽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제 평안히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도 세상에서 이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전쟁 속에 우리가 매번 참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서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홍해와 광야의 차이점이 뭘까요? 홍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바로 홍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소간 수동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조금 달라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또 치루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곧 마귀, 사라지지 않는 이 마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그들의 공격이라는 것이 다소간 유혹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주자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늘 내적으로 늘 찾아와서 다시금 세상을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도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마귀의 수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혹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이 늘 광야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승리이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노력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싸움이죠. 이 유혹은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들, 또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쟁 스토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쟁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칼날이 부딪히는 곳을 그려주고 있죠. 모든 카메라가 피 터지는 그 전쟁의 현장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일반 전쟁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펴놓은 이 전쟁의 모습은 그런 칼날의 피 튀기는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장소를 카메라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적 아말렉이 그 다음 공격해 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 맞이하게 되는 이 군사적 적군. 참고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 20절쯤에 보면 그 발락의 예언대로 열국 중에 으뜸 최고의 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깐죽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진영들 그 수백만 명이 움직여 나갈 때 뒤에 좀 처지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그런 죄악들을 범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원수의 총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공격받던 것처럼 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원수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아말렉과 같은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도록 만드는 우리의 공격, 적군, 이 적들이 바로 이 아말렉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말렉은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화, 문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풍습을 사용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라고 그래요. 동성애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때는 단순하게 동성애의 어떤 외형적 풍습에 대해서 참 반감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들어가서 동성애 인식에 대한 문제로 요즘 아이들에게 스물스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감염시켰다면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영혼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무슨 휴머니즘이니 무슨 인본주의니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서로 결혼하고
이런 아주 동물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반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산부인과에서 이제 임신을 한 가정에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 아이가 좀 많이 곧 이제 나올 때가 되었군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사내라고 하던가요? 공주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부부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잘 모르겠대요. 왜 몰라요? 의사가 잘 안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치는 주기는 가르쳐 줬는데 아직 모르겠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제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제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대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세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세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뭐 도시적인 어떤 풍습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한 도시 전체가 트랜스젠더의 도시가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말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서서히 이 시대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좀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이 굉장히 지금 유약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모 대학의 기독교 교수 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즘 대학생들이 옛날 대학생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그냥 꽉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런 말씀들을 할까요? 또 교수의 선교에 있던 많은 교수들이 그런 얘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의 세대들은 너무 잘 먹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찔까 염려할 정도로 굉장히 잘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거나 유혹에 넘어져 있거나 아주 침탈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영혼이 약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 외형과는 달리 영적 세계의 어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머무는 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입니다. 기복 생활에 가깝죠.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채우려고 하는 기복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내면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치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은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요.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팡이를 들었죠.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치르고 있는 들판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전쟁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말렉과의 싸우는데
모세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고 있는 내용이, 곧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모세가 그렇게 간파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하다. 전쟁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보이는 것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숨겨진 전쟁.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꼬이고 또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아말렉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는가, 영적인 시각,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육인가, 혈인가, 아니면 영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죠. 겉으로 넘어뜨리는 것에 사실은 마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겉으로 A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A에서 우리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A 때문에 마귀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B라는 것을 또 보낼 수 있으니까. 마귀가 관심을 가진 것은 A, B, C, D, 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서 그런 것에 마귀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대신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고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실패에 우리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기도 하죠. 때로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갑자기 꼬일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받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막 꼬여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겉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배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쟁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군사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대상을 모르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을 때 싸움의 전략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어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둠에 있을 때는 마귀를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절대 싸울 수도 없고 또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겠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면 마귀의 실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빛인 우리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금방 알죠. 아, 마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구나.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 빛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기도 가운데 거하라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죠.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손을 드시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내 힘, 내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권능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모세는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엎드려요. 그게 곳곳에서 아주 스냅 사진처럼 한 장면씩 그려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신명기 성경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싸우는 중에도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은 못 봤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오직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 있던 아론과 홀만 봤겠죠.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비밀이죠. 백성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어쩌다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겠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겼겠지.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게 된다는 것을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을 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지고 하는 것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연히 내가 잘 살게 되었지, 우연히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알지를 못하면 내가 평안을 누려도 왜 평안을 누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려도 이 복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얻으면 어디서 나온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발원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저희 백성들이 왜 이 저녁에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왜 교회 기도하러 나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의 출발점임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지금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아론과 훌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야, 이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비록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어디에 육신의 힘을 쓸 것인가,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디에서 결정 나게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육체의 힘, 심지어 물질까지도 쓰게 되겠죠. 어디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가를 아는 사람, 선택과 집중이에요.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바쁜 중에, 시간 없는 중에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시간이 없는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기도에 힘을 쓴다. 왜요? 기도가 가장 실질적인 힘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 데려와서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오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시고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종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가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답니다. 한 분만 그랬다면 그게 일이 좀 독특하게 기록됐겠죠. 근데 성경 곳곳을 보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가 나올 때 그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져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천상은 굉장히 바빠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에 탄식하는 음성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가 앉아서 그냥 10분, 20분, 1시간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 아닙니다. 천군 천사와 동역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과 동역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일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다. 백성들을 보내고 난 뒤에 곧바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부터라는 말을 굉장히 주목하십시오. 처음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터지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다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의 순서를 갖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뭐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처음부터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들을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해요. 내일 펼쳐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이태바르지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형통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은 저 뒷전이고, 일단 뒷바라지만 하자, 일단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기만 하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경제적인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많죠. 근데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배후에 기도해주는 이 영적인 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그 학원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이 마귀가 아이를 건드리지 않고 영적인 권세도 물리치게 만들고 그 인생이 쭉쭉 뻗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아이의 배후에 힘있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요즘 애들 옛날 같지가 않아,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이 변한 것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일 뿐인 거예요. 존 로크의 백지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주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백지와 같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떻게 지도해주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그려주는가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더라. 존 로크라는 사람이 백지설을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아이들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어떻게 이끌어주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아이답게 순응하며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 문제는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어른들의 방식이 지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를 먹여줬어요. 비록 먹는 것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먹는 것은 좀 부실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영적으로는 배가 불렀어요. 왜 그렇죠? 밤낮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른 세대들이 있었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잘 먹이는데 기도 먹이는 일은 너무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싼 걸 사주고도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찔까 봐 염려, 먹이면서 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른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기도 먹이는 일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나무래야 됩니다. 아이가 저러는 건 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저러는 것, 우리 지금 기성세대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을 먹어야 돼요.
주기도문성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육신적인 양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기도가 양식이 되어서 양식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공동체 기도의 의미입니다.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삼겹줄, 세 사람이 함께하는 거죠. 기도의 카풀입니다. 영적인 동력자.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동력자들,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친교의 대상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동력자들을 만드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아주 탄탄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동력자를 만드십시오. 순모임 속에서도 모든 순원들과 영적인 동력자들이 되십시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기관들이 모여서 그저 회비 걷고 뭐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관 내 부서들이 그 기관 전도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서로 이끌어주는, 서로 잡아주는 영적인 삼겹살.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는 것,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손은 해가 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해가 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튜 헨리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들의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쉽게 피곤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이면 영적일수록, 고상한 일이면 고상일수록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된 영적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시죠? 기도가 어려우시죠? 왜 어려우냐? 왜 힘드냐?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힘든 일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작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오늘 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력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263장을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뭐예요? 큰 권능 얻겠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